요한복음 강해 1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 영생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의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고, 또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악인들의 부활인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먼저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듯, 우리도 마지막까지 내 자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켜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자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후에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신뢰하게 되죠. 기독교의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후 10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간 사이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세 번째는 첫날 낮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 보이셨고, 정오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녁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0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 11 제자에게 보이셨고, 열어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갈릴리에서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에게 보이셨고, 또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부활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얻었다고 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시간에 따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을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을 주는 자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멀리하게 하여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상태, 또 부활을 어떻게 믿고 부활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고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조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통곡하게 됩니다. 슬퍼하고 울게 돼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살로메라든가. 근데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누구한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요한에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쉬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달려왔고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인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다시 와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다른 제자들은 집으로 가고 여인들도 다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뭐 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그냥 속으로 흐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대성통곡하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그것도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퍼하며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기뻐했겠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대성통곡하며 슬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 한 장에 보니까 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의 업도 쌓아보기도 하고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권세도 가져보기도 하고 고행의 길을 가보기도 하고 수련도 쌓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듯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게. 죄인들이 영생하는 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도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끝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성도가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과정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6편 15절 함께 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귀중한다는 것은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일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따라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구하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부활하죠. 또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소망 속에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가, 다시 말하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그 영혼이 천국으로 부활했는가 지옥에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천국 간 자의 얼굴은 편안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죽을 때 지옥 간 자의 얼굴은 마귀의, 물론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마귀의 얼굴이에요. 그 인상 쓰고 괴로워하는 얼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뭐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편안하고 그런 얼굴로 그가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습니까? 죽으면서 마지막 예배를 거부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부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죽는 모습은 마귀의 얼굴이었어요. 평생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했던,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어떤 권사님의 남편, 죽기 전에 예배를 부탁하기에 세종병원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바로 세례를 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남편이 천사의 얼굴로 죽는 것을 봤어요. 어떤 젊은 중학생 참 재능이 참 많아요. 참 잘났는데 병으로 죽어갈 때 보통 기도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니까 그 중학생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우리가 고 김영자 권사님도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보내드렸지만 그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 입관의 모습을 보고 처음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우리 어머니 천국 갔어요. 왜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편안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죽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자는 어떤 얼굴을 가져야 돼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좀 연습 좀 하세요. 우리 한번 천사의 얼굴 한번 가져볼까요? 네, 이렇게 웃고 편안하고 거울 보면서 막 인상 쓰고 익으면 야, 나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천사의 얼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천국 간 자의 장례식과 지옥 간 자의 장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들 하고 있지만 천국 간 자의 장례식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면서 비록 인간적인 슬픔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자도 있지만 그건 순간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더 크잖아요. 그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한 선교사님의 정말 잘난 20대 딸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장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딸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니 장례 옷을 입지 말고 잔치집에 가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전부 화려한 입들을 오고 와서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며 천국 환송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 보내주신 아는 분이 보내주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만 정말 이거는 잔치예요, 잔치.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을 보세요. 곡한다 그러죠. 울음만 있죠. 슬픔만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대성통곡하게 울듯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울게 되고 부활을 믿으면 웃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밖에서 죽으면 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세요. 나의 장래가 어떤 장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믿는 자의 죽음, 믿는 자의 장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시편 85편 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활하게 하심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 뭐 했어요? 울었어요. 그것도 막 대성통곡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웃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늘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고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천사의 얼굴로 통과하고 여러분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속에 찬송이 넘치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장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흰옷 입은 천사라고 하는데 그 옷이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찬란한 옷.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내가 기다리던 찾고 있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기뻐해야지 왜 울어? 라고 하는 뜻과 또 그렇게 슬퍼하고 대성독공하는 마리아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죠.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 주님을, 물론 여기서 주님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때까지는 메시아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질문 단어로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다. 이제 천사들과 야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 인기척을 느껴서 살짝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이 자기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한 거예요. 0.001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은 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겁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지금은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못 믿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 어디 치웠는지 내게 말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사실 시체를 혼자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15절은 여자여 했죠. 16절 마리아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완전히 돌아봅니다. 아까 돌아볼 때는 비스듬히 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4절 27절 함께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였기에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라보니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를 이때 부활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이에요. 영안이 닫혔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인 눈을 떠야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2.0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을 못 봐요. 못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눈을 뜬 상태, 즉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상태로, 교제하는 상태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영안이 닫혀버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안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두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더 예수님 앞에 친근하게 항상 따라다녔고 이적을 많이 받고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안이 닫히니까 부활의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영생을 소망하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다시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안이 닫혀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안이 닫힌 자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을 받았다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듭남을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망,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도 누구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으로 눈이 닫혔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듣고도 못 믿었지만 영안이 열리니까 믿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나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영의 몸만 가지고서 잡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는데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강하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당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만 그 손을 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붙잡았는데 야 이제 그럼 손을 놔야 돼.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구원이 완성돼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내려와서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내려오셔야 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기쁨에 취한 마리아는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었지만 예수님을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상태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이게 내 손을 놔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을 믿고 있는 믿어진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여기서 형제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죠? 18절 함께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의 손도 만졌던 막달라 마리아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모든 세계고요. 만민은 모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라는 것은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택한 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은 가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사사시대 때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죠.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인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 받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돼요. 식상해진 단어입니다. 설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그냥 이건 너무나도 안 해왔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갈 때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기적이 없어요. 그 물이 모맥시계에는 쳐서 넘치잖아요. 뚝을 넘쳐가는 그걸 보면서도 말씀의 수중에서 갈 때에 요단강에 물이 말랐습니다. 여리고성이 그 말씀의 순종에서 돌았을 때에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이 모든 것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녀야 돼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얼마나 너무 기쁘고 좋습니까? 이거 우리가 전해야죠. 성경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죠. 내가 전할 걸, 말할 걸, 예수를 정말 자랑해 볼 거라고 하는 기회가 너무나도 뒤돌아서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입니다.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세상에 새로운 거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말하고 세상 것에 미쳐 있는 것다고 하면 누가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인내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좌절함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보여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꼭 깨닫고 우리가 기회 놓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말의 선포뿐 아니라 나의 변화된 생활로 많이 보여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널리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셨으면 진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기 전 또 부활을 믿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그의 장래는 울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부활을 믿은 자의 얼굴과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활은 내가 노력해서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 속에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로 행위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음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